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직무를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옥토밭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 영적인 기쁨,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저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직무를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까지 대략 열흘 정도간의 과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성령 강림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오늘 읽었던 그 전의 내용, 1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이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할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그때까지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 과도기 중간에 있었던 사건 중 하나를 다룬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사도들, 그리고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무리들이 사도 중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요, 공석이 되어버린 사도직을 다시 뽑음으로써 초대교회의 설립의 틀을 다시금 마련하였던 내용이 바로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직을 다시 추천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함께 오늘 읽었듯이 첫째 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던 베드로.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맞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 하였을 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권위나 명예가 실추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 주셨죠. 즉 예수님께 다시금 신임을 얻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이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은 이 사도의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도가 될 자의 자격, 그리고 사도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렇듯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공감교회에도 직무를 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즉, 더 나아가서 직책을 맡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요, 직무를 맡은 자,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역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조건이냐? 성령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수의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적은 수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닐지라도 성령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은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가 15절에서 몇 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약 120명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0이라는 숫자가요 우리 공감교회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이면은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요 예수님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작은 숫자예요. 연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의 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왜 그 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드라마 예수님의 막 그런 기독교 채널 틀면 예수님의 일생을 막 그린 그런 실사, 성경을 실사 드라마로 표현한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 따랐던 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은 거뜬히 모였을 거예요.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 승천주일이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가 바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120명은 비록 적은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다시금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중요하지라고 우리가 다시 정립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먼저 나의 한계를 정하고 내가 먼저 내 생각의 범위와 내 사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 내가 정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이 오류를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사람이 정말 예배당을 채울 수 없을 만큼 넘쳐나고 사람이 많은 만큼 교회의 재정이 흘러 넘쳐야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요즘에 한번 깨닫게 된, 느끼게 된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같은 학교 후배 목사님을 제가 SNS를 통해 소식을 접했는데요. 저보다 1년 후배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제가 크게 감명받고 도전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얼마 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다고 해서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물론 저희 교회보다 성도도 많고 성도도 많은 만큼 재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개척교회가 한순간에
어떤 강력한 재정적인 힘이 되는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보육원에 과자 선물 세트를 엄청 많이 이렇게 선물하는, 보육원에 나누었던 사역을, 소식을 올려주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먼저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먼저 이룰 것을 다 이루고 그 안에 사람이 차곡차곡, 재정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사님이 올리신 이 소식을 보고요, 너무 도전받았어요. 크게 감명받았어요. 물론 이 목사님은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더 훌륭히, 더 멋있게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많아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보다 재정적인 여유가 넘치기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나 어떤 물질적인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이것의 필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물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벅차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많이 봉사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많은 사역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가림이나 잘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우리의 예배 잘 지키잖아요. 우리가 할 바를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착각한 잘못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즉 사역은 적은 교회일지라도, 사람이 적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교회의 모임 가운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 어떤 사람의 숫자, 이런 것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공감교회가 성령 충만을 이루길 소망해요.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재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16절, 본문 말씀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어쨌든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마음의 시험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올 만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 성도들의 마음은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상처받고 저 같아도 실망하거든요. 가룟 유다를 바라봤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던 이 가룟 유다가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 배반의 길을 걸었을 때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성도들에게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무엇으로부터 다시금 회복시키느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예요. 구약에 있는 다윗의 시. 이 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은, 가룟 유다가 행했던 이 모든 행위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9절에서 15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건 낯선 사람에게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게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 끊으소서.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배신의 행위를 하였던 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였느냐. 할렐루야. 집중하세요. 시편 41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떡을 나눠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구약에 쓰여진 예언적 말씀이었다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왔던 55편, 69편, 109편 이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가룟 유다의 최후가 이처럼 비참하였다라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예언적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철저히 모든 과정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사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당당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은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아갈 때 교회는요 더욱 하나가 될 것이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더욱 뚜렷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것과 같이요 크기가 작아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직 말씀이 중심이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공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요. 따라해 봅시다. 직무란 어떤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무는 무엇이냐면요. 직책이나 직업 직책이나 직업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해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맡은 이 직무 혹은 내게 맡겨진 이 직책, 직분을 어떤 특권이나 권력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직무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도와 마찬가지로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한 명 한 명을 컨택하여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과정까지 함께하고 직접 목격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들은요. 베드로, 요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요.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이 일들을 겪었고 목격하고 다 함께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떠하였습니까?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최후를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튀어나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룟 유다의 최후가 다를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정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가룟 유다가 떨어짐으로 그 배에 있던 게 다 쏟아져 내버린 거죠. 주님께 택함 받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도의 최후는 어떤 최후였을까요?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각 제자들에게요 각각에 맞는 그 은혜와 달란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각각에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불려온 자들이잖아요. 누구는 어부였고 누구는 세리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색깔, 모두가 같은 사람일 수가 없겠죠.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가룟 유다에게 뛰어난 부분, 가룟 유다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공동체, 메시아 예수 공동체에서 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을 담당했던, 회계를 담당했던 일을 맡았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회계는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도 잘 써야 계산이 틀리지 않고요. 지혜가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요. 빠른 두뇌 회전이 있어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달란트가 필요한 포지션인 것만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한 여인의 사건을 바라보면 가룟 유다가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직무, 직책, 사도라는 그 직분에 있어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교만은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만은 겸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겸손에서 멀어지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분명 신앙적인 타락이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와서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였던 그 여인의 그 옥합을 당시에 약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물질적인 가치만을 바라보았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요, 교만의 영, 교만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나아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삶은 그 끝이 굉장히 비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무를 맡고 있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겸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의 자세가 아닌 겸손의 자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삶을 담고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담고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여러분, 직무를 맡은 자의 조건,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사도들이 인정한, 그렇다면 직무는 어떤 사람이 맡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직무를 맡은 자의 조건,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들하고요.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추천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메꾸자고 했어요. 근데 그 추천자의 조건에 무엇이 붙었냐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물로써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부터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사도의 추천자를 추천받는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든 과정을 함께 지내온 자들 중에 사도의 직무를 맡을 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직무를 맡는 자는요,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도요, 그 무엇 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집사와 권사 혹은 장로나 목회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들이어야 직무를 맡은 자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그 깊이는요, 각 직분마다 다를 것이고 각 지체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저 또한 현재 목사 안수를 받을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이 과정 가운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그 중심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과 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무를 맡은 자의 조건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함께 증언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새로운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직무를 맡은 자는요,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과 관련한 주님의 이 굿뉴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직무를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강력히 소망합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참된 직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더 나아가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이 참된 직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의 수치심까지요, 우리가 바로 알고 함께 동참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언하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앞서 이야기하였던, 앞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우리 공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뭐 더 나아가서 2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요, 직무를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직무, 직분, 직책, 이러한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는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크기, 양, 어떤 돈이 많고 적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직무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을 따라갈 때, 그때 여러분 함께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를 맡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가 직무를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더 나아가 십자가, 고난과 수치심, 더 나아가 그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의 이 굿뉴스를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직무를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러한 분들만이 직무를 맡은 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부르신 직무를 맡은 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고요, 모든 성도고요, 모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직무를 맡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참 바라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이 다하고 그 끝에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는 그날에 참 잘했다, 기특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자가 직무를 맡은 자, 주님의 굿뉴스, 복음을 증언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직무를 다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주의 사역은 성령 충만으로 옵니다.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 낮은 곳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 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